할렐루야. 오늘 성경 성독 제57일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에서 2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과 26장은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회법을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저주가 내리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5장의 내용에 보면 1절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는 그런 경우에 태장, 즉 매를 맞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을 때 40대 이상은 절대 때리지 말아라, 40대도 때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사도 바울 때까지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 39대의 그런 매를 맞게 되지요. 4절에 보면 재미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그런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 마땅히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특이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형제 계대법이라고 그러죠. 형이 만약 부인을 두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윤리로 볼 때 좀 당황스러운 그런 그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은 사람의 사고나 어떤 변수가 생겨도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그런 기업이 절대 변치 않고 계속 대를 이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 계대법을 그렇게 강조하여 주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했으니 그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에스더에서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 그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정리되면서 사실은 아말렉 족속이 다 거기서 전멸을 하게 되지요. 26장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라는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칠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맏아들과 첫 짐승들을 다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 손길 가운데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온 것을 계속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3년에 한 번 11절 들여서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사랑이 잘 맞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죠. 19절에서 여러분들을 높여서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고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드림펴주는 명예와 영광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27장에서부터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그런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해줬던 그런 모든 말을 큰 돌에 석회를 발라서 다 기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림 심상과 에발산에 여섯 족속이 나눠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그런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백성들이 함께 아멘 하면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서 있는 그런 지파들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또 아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6절, 이 율법 가운데 하나를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라.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거주하는 건 시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4절에 보면 태가 복을 받아서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또 집증승도 복을 받아서 새끼를 많이 낳게 되고 소와 양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우리 햄버거 가게 중에 인앤아웃이 있죠. 인앤아웃이 바로 이 말씀을 딴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인앤아웃 할 때 블레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죠. 16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속 복을 받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딜 가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17절 곡식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절 태어난 자녀도 저주를 받고 땅의 곡식도 저주를 받고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다. 19절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22절 저주를 받을 때 당하는 그런 병의 종류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열풍과 썩는 재앙과 27절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28절 보면 정신착란도 생길 것이다. 30절 하나님의 그런 뒤끝이 보여지죠. 약혼에도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다른 남자가 욕보이게 될 것이다.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갖고 와도 너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6절까지 하나님의 그런 저주의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뒤끝 있는 사람처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너희를 저주를 내리니까 절대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 정말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면서 꼭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